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호흡으로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받은 것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주님의 이끄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하게 좀 돌았더니 이렇게 목이 네. 오늘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스 선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라오스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번 라오스 선교는 어느덧 세 번째가 됩니다. 그동안 라오스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 사실에 참 감사했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은 언제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두고서 선교 무용론, 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예시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꼭 해외로 나가야 되냐, 차라리 그 비용과 에너지로 국내에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주변이나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섬길 수는 없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선교도 굳이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잠깐 가서 선물 전해주거나 놀이 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도움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주장들 또는 이런 질문들은요, 진짜 선교가 불필요해서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선교의 역기능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반론되어 왔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항상 아름답거나 숭고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난무한 순간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양의 열강들이요, 선교의 탈을 쓰고 제국주의의 폭력을 일삼았죠. 특히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해가지고 잔인하고 끔찍한 만행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선교의 행보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심지어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선교는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선교 열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 촉발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분들을 파송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또 성실하기로는 우리 민족이 또 얼마나 성실한가요? 그 성실함을 가지고 선교에도 진심이었죠. 하지만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조차 교회에 대한 신뢰도,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국내 전도,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그 자리를 아름답게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분투와 헌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어렵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여건들은요, 이런 분들의 수고를 마치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자꾸만 불리하게 기우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 현실의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전념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숨. 이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후 찬양 어떤 찬양을 할까, 뭐 이 찬양 저 찬양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하고 알던 찬양들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래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려고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오타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늘 슌망 뭐 이렇게 제가 오타를 쳤는데, 이거 보니까 하늘 슌망 하늘 숨, 뭔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알맞은 단어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하늘숨으로 지었어요. 하늘숨. 이 하늘숨을 통해서 하늘의 호흡, 하늘로부터 오는 호흡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늘숨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충분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 기대,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표현처럼 만일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존재들은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 그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앞에 용납받고 도리어 상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요, 단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숨, 하늘의 호흡은 바로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만 해요. 그렇다면 하늘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단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계시록 4장, 5장, 7장 9절에서 12절, 8장 24절, 11장 15절에서 19절, 14장 2절에서 5절, 15장 2절에서 4절, 19장 1절에서 8절, 무려 7번의 예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토록 하늘 예배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문제로 이 땅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예배 문제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계시록 4장 5장이요, 하늘 예배 장면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4, 5장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일대는요, 계시록을 증언한 사도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또 노년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현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황제도 예배했다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 신을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믿음으로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 유사한 패턴으로 개별적인 지침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셔요. 그 내용을 좀 눈으로 한번 보시면 2장부터 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2장 8절 서머나 교회는 어떤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개별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들이 당시 교회들에게는요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계시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침과 훈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의 수고와 고민, 괴로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끝부분에는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이길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예배하는 삶은 힘겹더라도 괴롭더라도 그분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향해 폭력을 일삼는 죄인들까지도 간구해 주셨던 분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이제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에서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직후로 계시록 4, 5장에서 하늘 예배의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이 전환은요 굉장히 중요한 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보다는요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는데 그때 자신에게 처음 얘기했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요한은 그 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음성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후에는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음성을 듣고서 교회에 편지를 썼듯이 이제는 그 음성에 따라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목격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분의 모양은요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해요. 벽옥은요 초록빛, 푸른빛, 자줏빛, 장밋빛을 띤 보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다채롭고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홍보석이라는 것은요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으로 표현된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광채가 사방으로 붉게 물들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구약성경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우시면서도 강렬한 광채를 뿜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아름답고 강렬하게 뻗어져 나오는 광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내 안의 어두움이 전부 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죄의 그늘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죠. 또 그 형체를 바꿔놓습니다.
죄의 특징이 딱 그래요. 죄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요, 바꾸는 거에 탁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있죠. 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이거 누가 먹게 했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자 하나님께 하와 탓을 하고 결국에는 이 하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상황을 탓하거나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이런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가요? 내가 감춰놓은 은밀한 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추악함이 드러나서 괴롭죠. 광채라고 하는 이 한글 한자어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라는 뜻이 있는데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따스함과 경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그분의 예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우리는 경외하게 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보좌 주변을 좀 더 살펴볼까요? 24개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서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들의 정체가 구약의 12지파의 리더들과 신약의 12사도들로 상징되는 그런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로 상징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복장을 보시면요, 흰옷과 금관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구원에 동참한 성도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요, 네 생물들이 있는데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아마도 그들은 그 수많은 눈들로서 창조주의 수행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온 땅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네 생물의 찬양을 들어보면요,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거룩하다를 3번 외치고요, 그분의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묘사하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시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돌려졌습니다. 황제는 도시에 행차하면서 이동식 보좌에 앉았고요, 주변에 많은 고관들이 그를 보필했고 지역의 장로들은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황제를 자기의 주, 자기의 왕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경배를 돌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후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즉 예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결국 문제의 근원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배 문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예배할 것인가? 사실 돈 그 자체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돈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나의 안전함, 편안함, 우월함이 예배의 대상일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예배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황제 자체에 대한 예배보다 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황제를 숭배한 거죠. 결국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나 자신을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와 동일하죠.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자신을 최고로 두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실 우상은요, 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도구에 불과하죠. 우상이 주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상이 나에게 화를 끼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화를 통해서 내가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 아닌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우상, 믿음의 대상은 수없이 바뀌어왔죠. 근데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어요. 우상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여전히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곱 교회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다, 이런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진리를 향한 열망은 있는데 형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면서 그 사랑 나누고 싶다, 그런 선한 갈망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내게 진리의 기준들이 들어오고, 특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단들이 막 난무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대했던 마음들이 어떨까요? 점점 더 경계심으로 바뀌겠지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아담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적개심을 두는 그런 특징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리와 사랑은요, 언제나 함께해요. 진리와 사랑은요,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그 진리가 사랑보다 앞서진 않아요. 만일 형제가 믿음의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해야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힘겨워할까? 처음에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했고 함께 정말 사랑의 식탁을 나눴었는데 저 지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민할까? 다가가야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그가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내일 수련회가 앞으로 왔는데 할 때마다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늘 고민이 돼요. 부담이 되고. 특별히 또 이제 오늘까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수련회를 갈지 말지. 그래서 제가 정말 나름의 이제 방법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PC방을 가기도 하고, 끝나고 슬쩍 이제 PC방 재밌었어?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재밌다고 하거든요. 수련회도 재밌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넌지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갈 때부터 작정하고 처음부터 수련회 가자고 막 얘기 꺼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친구들이 정말 이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에게도 경험되었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얘기해도 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낚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좀 이제 막 기분 좋게 얘기하다 보면 걸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낚싯구는 별론데 이게 떡밥이 좋아서 그런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톡방에 제가 오늘은 누구 만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면은 또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항상 그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여건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서운해요. 그러니까 삐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런 감정을 왜 느낄까? 내가 진짜 나보다, 저도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 몇 살 차이 나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서운해할까? 내가 속이 좁은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이고 싶은 거예요. 황선우 전도사 만나면 다 넘어가더라. 뭔진 모르겠는데 애들이 한번 만나기만 하면 다 수련회 가고 예배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사이로 너무 교묘하고 은밀하게 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기쁜 마음도, 수련회를 가지 못해서 슬픈 마음도 여전히 그런 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원고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오늘 새벽까지. 넣어야겠더라고요. 왜냐?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과 별개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음흉하지 않아요? 제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척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좀 전문 용어라 그렇지만 꼽사리 끼려고 하는 제 욕망이 너무 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고 해서 다른 6일 동안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용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되새기지 않으면요, 우린 무조건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일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절감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심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예배요, 되게 별나거나 괴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사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성부께 두루마리가 하나 말려져 있는데요,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고요, 이것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잡아다가 펼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왕의 자리 앞으로 나가서 누가 용감하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펼칠 것인가? 그래서 힘센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보니까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들을 이뤄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5장 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계셨어요. 5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능력과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분이에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힘과 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세지 않으면 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그 십자가 처형 아래에서 힘없이 죽임당한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일곱 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이 있는데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의함을 전부 고발하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추악한 죄의 실상, 승리,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피 흘리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었던 그 업적이 사실은 죄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했던 바로 그 역사가 사실 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심지어 나 자신이 그 죽음을 내어준다 한들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전부 거짓으로 들통났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예배는요, 이 검은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상징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검은고라고 번역된 이 악기는요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악기죠. 영어로는 하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악기는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이 어린 양께 올려지는데요, 금대접도 검은고와 마찬가지로 예배 때 사용되었던 기구예요. 특히 성전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기도는 그분을 향한 모든 간구와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탄식과 원망일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기에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소리가 주님께는 향기롭게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이 때로는 가혹하게 들릴 때도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때로는 서운하게, 심하게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계시록 안에서도 이런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들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간구와 탄식은 구약에서 여러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것은 믿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서는 피비린내가, 그 피의 얼룩이 가시지 않는 것인가? 믿음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들과 맞서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그들의 방식대로 싸워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면 그런 악을 제압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죄의 실체가 부리고 있는 행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모양 자체도 달라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이 사회에서 주님은 자신처럼 자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와 같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하는 제한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흘려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 그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그분을 죽기까지 따른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조차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악과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도 특별한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가장 합당하시기에 그분께 드리는 예배 또한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천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표현인데, 이 새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롭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는 게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성도들은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피로 사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죠. 그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교회들은 비록 로마의 권력 앞에서 연약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고충이 따르죠. 굉장히 고독하기도 해요. 통치자, 왕은 고독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자들이 왕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왕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치자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위에 어린 양 예수를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 함께 왕 노릇하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 옆에 그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 지체들과 함께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갚음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서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까지 돌려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나의 뺨을 쳐야 되는데 이 왼손으로 뺨을 맞는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건 정말 수치스럽지만 왼손으로 뺨을 맞는다? 굉장히 더 수치스럽죠. 근데 거기다 왼편 뺨을 댄다? 그러니까 오른편 맞고 왼편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의 고통보다 이 수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뺨을 맞으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의 모든 여정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포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낯선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때로는 낭비되는 것 같아 보여도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수고를 낭비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소망 없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교사시죠? 선교적 삶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그분처럼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남겨져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부정함들, 불의함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하지만 언제나 진리보다 사랑이 앞서는 사람들. 사랑을 행할 때 진리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진리가 함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